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날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합독하고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행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러는 것이 그냥 있으려니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낸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람이 불고 풍세를 바라보고 북풍을 바라보고 나무가 쓰러진 걸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리 한다면 아무 곡식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폭풍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풍파에 휘말리더라도 주님이 믿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삶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삼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참 졸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잠을 깨우시고 많이 졸리시면 좀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에 올 때는 이렇게 이쑤시개를 가져와서 눈을 이렇게 좀 뜨고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 앞에 웃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웃으시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육개장 맛있게 드셨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합시다. 신천지 아니지요? 하고 시작. 예. 앞만 봐도 신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지만 참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같이만 전도하면 교회는 대부분 부흥됩니다. 신천지 같이만 부흥하면 가짜가 더 열심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저건 가짜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만희가 지금 96인가 7인가 되는데 97인가 되는데 아마 뭐 안 죽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죽으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가짜에 잘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요 나쁜 일 하는 데는 참 의기투합이 잘 됩니다. 근데 선한 일 하는 데는 참 마귀가 틈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어두움과 빛, 그 다음에 높음과 낮음, 마귀와 사탄, 행복과 불행, 슬픔과 행복, 이게 잘된가 못된. 그런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 그런데 사탄은 항상 와서 그래요. 야,
너 뭐 뿌린다고 나오냐? 아이고, 그 씨앗이 오래돼서 안 돼. 오늘 바람 불잖아. 오늘 뭐 태풍이 온대. 아이고, 오늘 구름 끼었잖아. 아이고, 씨앗이 그 작년에 심었던 거야. 하여튼 그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파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뿌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전도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전도서는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그리고 솔로몬이 신앙 고백 많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게 다 헛되도다. 그리고 또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살아가고 누구를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섬길 것도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위할 분도 하나님뿐이고 따라갈 분도 하나님뿐이고 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유행가가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솔로몬이 부도 가져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겁니다.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래 아이고 뭐니 마음 편한 게 제일이여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마음 편한 게 제일입니다. 마음 편한 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이 식물이 뭡니까? 내 떡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떡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밥 한 그릇이 있어요. 밥 한 그릇이 있는데 사실 한 그릇 다 먹어도 우리가 살고 반 그릇만 먹어도 살고 3분의 1만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으면은 너 건강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반죽 그릇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던지라는 건 뭡니까? 보상을 바라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바라고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하면은 그건 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로 찾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강가에 보면 장마가 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양원에 가면 그 복숭아 나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초창기에 돈이 없어 돈 아낀다고 그거 어디서 캐오는지 하면 전부 또랑가에 가서 캐오면 또랑가에 가서 그럼 또랑이 뚝에 있는 거 캐오면 남의 거 캐오니까는 강 가운데 있는 거.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멀리서 복숭아 씨가 떨어져가지고 장마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고 거기서 난 겁니다, 그게. 그래, 그걸 캐다가 전부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뭡니까? 내가 복숭아를 따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그래서 봄에 꽃 피고 나면 다 자르잖아요, 위에. 그리고 또 푸른 잎 갖고 있다 봄 되면은 이렇게 꽃이 아주 그냥 예쁘고 하얗고 분홍색이고 짙은 분홍색, 옅은 분홍색 이렇게 예쁘게 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했는데 그런 거구나. 물 위에 던졌어요. 물 위에 흘러왔는데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건 여러 날이라는 게 성경에 확실하게 숫자와 날짜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나누어 줄 때에 내 식물이 너 떡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나누어 줄 때에 한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지 말고 7에게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나누어 줄지어다.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앙이 일어날 것을 몇월 며칠 날 어떻게 우리는 그 곤충이나 새나 짐승만도 못해요. 사실 사람은 빨리 못 깨달아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벌써 이런 짐승들이 다 피하잖아요. 전부 다 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고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 경주에 보면은 경주시에서 남쪽으로 8km 내남면 그 일대가
지진이 났는데 거기는 고속도로가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거기 올 때, 거기를 딱 지날 때는 늘 생각이 나요. 여기서 지진이 났는데, 여기서 지진이 났는데. 왜? 지진이 나서 이게 100km로 막 달리잖아요. 막 달리는 지진 나면 막 그대로 쑤셔 박히는 거거든요. 지진 나면. 그러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에도 지진이 났어요. 근데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많은 집들이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를 지경하면 너 있을 때 잘해. 너 쌀 있을 때 잘해. 네가 나눌 만한 힘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가 얻어먹지 않고 빌어먹지 않고 내가 콩 한 쪽이나 남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이면 여러분 부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는 그것을 뭐에다 비유했느냐면은 7이나 8에 나누어 주라는 것은 씨앗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 보면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풍세를 살펴보고 아이고 나무가 태풍이 쓰러졌네. 풍세를 살펴보고 구름이 많이 꼈네. 비가 오겠네. 오는 바람이 불겠네. 노을이 벌겠네. 가뭄이 들겠네. 이런 거 따지면 한 개도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거 먹고 나면 먹을 게 없는데 이건 우리 아이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일자리가 없을 텐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가면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너희가 좋은 일을 한 번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헤아리면은 나도 헤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은 나도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계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나와요. 아니 생도생이나 그 과거에 두렵더니 밀가루 한 컵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 이거 먹고 오늘 아들하고 둘이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떡 만들어 먹고 죽자 이겁니다. 오늘 이거 먹고 먹기 전에 좀 속된 말씀을 드리면 먹기 전에 먹은 귀신이 때깔도 좋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밀가루 만지기 해가 떡 먹고. 근데 누가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왔잖아요.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오늘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떡 이거 만들어서 먹을 거다. 그래?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 것에는 넉넉할 때에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없고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이웃을 돕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10원 있으면 10원 한도 내서 100원 한도 내서 1000원 한도 내서 너 있는 것에서 네가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알아요. 난 너 그 입버릇처럼 하는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왜? 돈을 많이 벌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9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채우려고 안 하고 100만 원 채우면 1000만 원 만들려고 안 하고 1000만 원 만들면 1억 만들려고 안 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네 환경을 보지 말고 기후를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즉각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라고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은 전혀 열매를 못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거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고는 아니 우리가 말이죠. 요즘 뭐 초음파가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많이 알려주지만 세세하게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냥 건강하다 잘 자란다만 알려주지. 하나님께서 야 네가 태애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고 너는 그냥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면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불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이 되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되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다 내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그 영상을 봤잖아요. 사실 그거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이 전도 못하겠다. 내 전도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가면 신천지 들어올 것 같고, 만나면 신천지 만날 것 같고, 아니 전도 당해서 들어오는 건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어. 하나님,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다 내가, 아유, 주공 아파트나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주공 아파트 여기 전부 장애분들이 많잖아요. 어렵고 힘든 자들. 거기는 신천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타켓이 거기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거기 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타켓을 좀 삼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전도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요즘은 전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보다 배를 더 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참 말은 쉽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밭을 많이 갈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게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지금 목사님, 우리 교회 한 평평 보세요. 20명도 안 되는 분 앉아가지고 무슨 놈의 교회가 덕을 보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때에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따먹으면야,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운영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26일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면은 우리 열흘 동안 내가 영상도 보여주는데 많이 찾아놓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에 가면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참 수많은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훌륭합니다. 오지 말라고 막 교회를 10등분, 100등분에 막 다 개척해서 내보냅니다. 그래도 또 몰려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부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미국에 시카고로 이민 갔어요. 근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20몇 명 되는 말이 10몇 명 되는 게 100명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목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 자기가 봐도 말이야, 저게 무슨 목회냐 정도로다가. 그리고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싸우고 맨날 말이죠. 그냥 산기도나 댕기고, 그래도 기도하고 말이죠. 나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보면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골치 아프면 산기도 그냥 보따리 싸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한 번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 40일 금식 기도하러 작정하고 왔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교회 부흥되려고 교회 안정시키려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으면은 건강하고 교회가 팍팍 부흥돼야 되는데 부흥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망한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몇 형제가 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막내인데 하필이면 왜 막내한테 말이지 목회를 하라 하느냐 이겁니다. 엄마가. 아니 그럼 엄마는 아버지가 목회하다 금식하다 돌아가셨으면 진절머리도 나고 이제는 좀 끝낼 만도 한데 아니 왜 아들한테도 목사하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하고 안 하려 하다 나중에 정말로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짓말 안 붙어서요. 그 전도사님을 아버지가 섬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가서 전도사님 경상도 찾아가고 와가지고 인사차 왔더니만 그러더래. 이제 아버지 때 고생은 다 끝났고 이제 이 목사는 열매만 따먹으면 돼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예언적으로 얘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거짓말 안 버티고 하루에 50명씩 교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매주마다 50명 이상씩 밀려 들어오는데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0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전도가 하루에 막 350명씩 300명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짓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7에게나 8에게나 우리는 계속 기도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인원수도 작으니까.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배를 기도해야 해요. 배를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풍세를 보지 말고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구름을 보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팍한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주위가 환경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폭풍과 같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라도 말이죠. 왜 탐욕이 없겠습니까? 탐욕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왜?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어떻게 하면 말이죠. 매일 앉아가지고 말이죠. 마음은 말이지 내가 전도해야 된다 하면서 또 한편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요양원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병원을 더 키울까? 어디 가면 커피숍을 할까? 전도질 할까? 왜 그런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게 또 그래 보여요. 그러다가도 정신 차리고 그건 아니지. 은퇴했어도 목사는 목사니까 교회를 또 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거리가 멀다는 핑계대고 이제는 길을 쓰고 와야 돼. 왜냐하면 코로나 때 한 번 노니까 참 어려워요. 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렇더라도 이제 한 번 시동을 걸면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식물을 던져라. 던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또 내 생각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또 내 생각대로 또 가는 거야. 왜? 요양원은 노인들 인구도 점점 시골에는 줄어들고 시내로 나와야 돼. 병원은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땅이 참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땅값이 올라가. 사지도 못해 돈도 없으면서. 허탄한 데 꿈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는 거. 우리 시골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원이 늘어났다. 불었다. 아직까지 28명 정원인데 어떨 때는 7명 됐다가 어떤 15명 됐다. 20명 됐다. 28명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또 시에서 보강사업비가 나와서 또 이제 올려요. 그래서 이제 200평 짓는 돈이 나왔거든요. 200평 따로 짓습니다. 옆에다가. 붙여서 짓거든요. 그럼 나는 나오려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해서 거기 또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요 보면은요 큰 사업은 해봐야 머리 다 빠집니다. 진짜. 근심걱정 심장병 걸리고요. 사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근심걱정만 있지 무슨 뭘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어디? 또 욕심이 나죠. 이치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탐욕과 욕심을 못 버리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그게 없으면 가정이나 나라나 사업이 발전이 안 되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약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통틀어서 뭡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내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분량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도 또 사람이 욕심을 내다가도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이 교회를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때는 내가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생각, 우리 사람의 보면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저 목사님은 날씬하고 저 사람은 이제 날쨘돌이고 정말 신학도 많이 나왔고. 근데 내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성경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요 약삭 빠르고 잘하고 부지런한 것 같아도요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왜 성전 청결이 이루어졌습니까? 너희가 하는 게 겉과 속이 너가 하는 행동과 네 마음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목사가 되느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직하고 좀 둔하고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빠져서 기도의 홍수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쓰는 대로 가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만 명이 모이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볼 때에 저게 무슨 교회냐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 기뻐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오이더라도 정말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성도야. 저 교회의 목사는 진짜 목사야.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신바람 납니다. 여러분 탤런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막 우와 하고 파도치기 막 응원해주면 막 신이 나요. 힘이 아니 1m 뛰었던 것도요 응원이 나오면 1m 10cm를 뛰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걸 갖다 사람들 이용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고 하면 어느 목사가 못하겠습니까? 신나지요. 정말로 힘든 거는요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데가 정말 힘든 거예요. 혼자서. 이런 마라톤 선수가 언제가 힘든지 압니까? 혼자 연습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무도 없고 혼자서 싸움과 달려야 되니까. 근데 딱 마라톤 진짜 경주해가지고 출발선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내가 조금만 가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조금 우승 결승에 들어간다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에서 아프리카 여기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가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는 소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13만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14만이 넘어섰습니다. 인도가 인구를 세계에서 최고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전부 통틀어 가지고 지구상의 인구의 50%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시아가 깨이면은요, 인구가 폭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테레비라든지 자동차,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못 만들잖아요, 아직까지요. 못 만든다는 하나의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맹주입니다, 맹주. 왜냐하면 자동차도 만들죠, 비행기도 만들죠, 탱크도 만들죠, 선박도 만들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기술력이니 여러분 원전도 세계 1위죠. 선박도 세계 1위죠. 터널 뚫는 것도 세계 1위죠. 다리 놓는 것도 세계 1위죠. 여러분 인천 영종대교 한번 건너가 보셨습니까? 그거 우리나라가 놨다니까요. 우리나라 기술로. 바다 위에 도로를 낸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거제도 가보셨죠? 거제도에 침매천을 누가 놨어요? 우리나라가 놨다니까요. 왜 부산서 엑스포라고 부산서 말이지 그런 국제대회를 합니까? G20 같은 걸 합니까?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한번 싹 건너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야 한국 갔더니 다리를 기가 막히게 놨다더라. 우리 다리 놓을 때 거기다가 수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데서 입찰을 받아 다른 나라 다 들어오면은 뭡니까? 들러리 쓰고 나중에 한국에다가 그냥 도장 땅 찍어서 다리 놔달라 이겁니다. 싸고 잘라주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그런 자력과 능력과 기술이 보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질투를 하는 거예요. 세계가 질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민족하고 우리나라 민족하고 형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요. 역사책의 학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것도 잘 드시고 찬 것도 잘 드시고 시큼한 매콤한 것도 잘 드시고 매운 것도 잘 드시고 짠 것도 잘 드시잖아요. 여러분 안동 고등어 저기 뭐야 짠 거 말이지.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구운 것도 잘 먹고 삶은 것도 잘 먹고 센 것도 잘 먹고요.
침낭 하나 있으면 잘 되고요. 아직까 뭐 옛날에 약 없을 때 고춧가루에다 소주에다 고춧가루 확 풀어 마시고 자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뜨거운데 들어가면 찜질방이라고 자고요. 추운데 오면은요 냉수 마찰한다고 자고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보고 기절초풍을 하잖아요. 기절초풍을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을 따져보면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여러분 역사상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보세요. 얼마나 그 유럽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먹는 거는 기독교 신자들이 더 잘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쓰는 것도 더 잘 쓰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잘 쓰고 잘 누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실제로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세상에 말이죠. 사람이 이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빛. 우리가 빛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 다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압니다.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 사람 간증일 뿐이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난 거 1000개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가올 것이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무지개 빛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 미국의 경제는 정체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세계는 아시아 중심으로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동할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한 세계에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우대받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헐벗고 굶주린 자들, 약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 개 키우는 돈만 아껴도 아프리카 민족 다 먹여 살립니다.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아시아인들에게 우리가 생산품 중에서 텔레비만, 우리가 TV만 다 팔아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돈방석에 올라앉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54개국 아시아 저 아프리카 대통령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뭡니까? 세일즈 하는 거죠. 근데 텔레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냐. 뭐 외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현찰을 받든지 활부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주면은 돈 남는 장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앞으로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는 성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속국으로 이용만 해먹었지 침공해왔지 우리에게 도움을 준 민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륙이 붙어 있을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나쁘죠. 잊지 말아야죠. 아, 이들이 어찌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대적만 하고 있다고 현명한 겁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그들보다 앞서가야죠. 학문에서도 문화에서도 경제에서도 앞서가야죠. 교육에서도 앞서가야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어서 그까지 받아도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우리만 손해입니다. 이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걸 정치적으로 선동도 하지 말고 이용도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도 말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정말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잊지는 말아야 돼요. 용서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물질을 던지는데 폭넓게 던져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폭넓게 던져라. 낮은 곳으로 던져라. 적절한 곳에 던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폭넓게 뿌려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했죠.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해라. 너희가 이방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라. 너희 나라가 속국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라는 얘기. 많이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받은 은혜가 커서 정말로 동남아시아나 이 서아시아나 이런 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우리의 형제들이 다 그때는 산화제한이라는 몰라요. 그래서 있는 대로 낳는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낳죠.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전부들 식모살이 보냈잖아요. 그래도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식모로 가는 사람은 난 사람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같은 데 가고.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에 가서 식모살이 하러 간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미국에 그래도 고아로다가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그래도 그 나라에 가 사는 것이 자기 학이 달렸어요. 다. 그래도 거기 가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만나서 예수를 믿고 성장한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성격이 삐뚤어지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은 그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양부모가 데리고 가서 잘 됐습니까? 키우다가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통한다고 성격이 별나다고 다 내버린 애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전쟁이 나서 이산가족이 되었지만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들, 딸을 도시로 다 보냈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분 찾지 못한 자녀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후에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면서 남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면은 가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아이고 아무개 집에 영순이 엄마가 맡아서 길러 영순이 엄마 길르다가 또 힘들으니까 아무개 말이지 읍내에서 누가 왔는데 아이고 사촌님 저 갖다 키워라고 주들끼리 막 돌려가지고 나중에 부모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네? 우리가 그런 나그네 생활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다 부산에서 미군 부대가 있었고 군 부대가 꿀꿀이 죽이라는 거 부산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꿀꿀이 죽이 뭡니까?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미군들이 먹고 짬밥이라는 꾸정물통에 버린 겁니다. 꾸정물 드럼통에다가 버린 거예요. 먹을 걸 그걸 갖다가 펄펄 끓여가지고 나눠 먹은 게 꿀꿀이 죽입니다. 그것도 없어서 서로 먹겠다고 난리치는 이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나누어주고 기독교가 그렇게 큰일 했잖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은 너무 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고 그냥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먹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국가에서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뿌려봐야 많은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수로다가 여기 어려운 사람들 한 달에 50만 원씩 돌리겠습니까? 못 돌려요. 무슨 수로 쌀을 돌려본들 뭐하게 그 쌀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는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무슨 수로다 교회 와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서 말이야 한 달에 말이죠 30만 원씩 이게 주겠습니까? 저기 며칠 와서 일하고 지금 공공 근로들 다 하잖아요. 노인들 산불 지키는 것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산불 지키는데 그냥 몇 대 1로 들어가는지 몰라. 왜? 노인들 70 넘어가지고 산불을 가서 지켜주고 말이요. 최저임금 해가지고 한 달에 말이 250만 원씩 주는데 그거 뭐 안 합니까? 그러다 6개월 딱 하고 6월달 끝나죠. 5월 말까지 하잖아요. 11월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동안 딱 하는데 끝나고 나서 실업기면 딱 6개월 받아먹고 또 그 다음에 또 오고 6개월은 일 안 하고 돈 받아먹고 6개월은 일하고 돈 받아먹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걸로 던져서는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두운 영을 물리쳐달라고, 여기에 남한 옷을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의 씨앗을 던져라. 기도의 씨앗을 네 것만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병든 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막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 폭넓게 던져라. 낮은 곳으로 던져라. 낮은 곳이 어딥니까?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곳에 던져라.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들, 전도가 될 만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나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들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여태까지 나만 위해서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쌓였는가를 점검하고,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기도회를 마음껏 이웃을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북한 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남북이 갈라졌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북한이 무너진다면은 우리의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기도 안 하면 병마가 안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기도 안 하면 교회 부흥 없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는 왜 기도합니까? 도로 찾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도로 찾게 해주리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빈말로 말씀하시니 아닙니다. 주님이 몸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을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빌의 금을 갖다가 던지면 뭡니까? 너의 모든 능력, 너의 시간, 너의 기도, 너의 물질, 작든지 많든지 그걸 상관하지 말고 던지면은 전능자가 여러분에게 보호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갚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고귀한 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언제 옥에 갇힌 나에게 찾아왔고 옥에 갇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배고플 때에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 억압받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저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이고 가난한 자에게 입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는 내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진 자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프리카나 어려운 데로 선교원금을 보내서 구제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영의 양식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양식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변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사로잡힘을 받아서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때 여기 했잖아. 다시 한번 붙여놓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산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 한국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던집시다. 그것도 7에게 8에게 던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어지는 저녁 집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